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평안, 최고의 안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요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좀 전에 제가 여쭤본 것처럼 평안하십니까를 물을 때 많은 성도들이 평안하지 못하다 대답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순종의 이유 때문인데, 한 가지를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배에 참석하고 다른 성도를 섬기고 예배를 섬기고 헌금을 내고 교육과 훈련을 받고 봉사와 헌신을 하며 또 땅끝까지 이르러 전도와 선교를 하는 귀한 순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순종을 못하는 걸까요? 바로 용서입니다. 예수님처럼 내 이웃을 나보다 더 중요히 여기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에 많은 성도들이 어려움을 느낀다는 것이죠. 어느 날 용서를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는데요, 강사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 안에서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 보실까요? 네, 여기서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 강사가 그걸 여쭤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연히 미워하는 사람이 모두에게 있기 때문에 아무도 손을 못 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쪽 뒤에서 어떤 노인이 이렇게 손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강사가 너무 감격해서 어르신은 어르신이야말로 저 대신 용서를 가르쳐야 되실 분입니다. 정말 마음이 넓고 정말 잘 가르치실 것 같습니다. 용서의 비결을 저에게 알려주십시오라고 물어보았답니다. 그 노인이 무엇이라 대답하였을까요? 많았는데 다 죽었어. 네. 되게 재밌는데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왜 가슴 아프냐면 이게 우리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한 번 미워하면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용서하지 못합니다. 아니, 죽어서도 원한을 품을 수 있습니다.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우리 가문의 원수 뭐 이런 말 있잖아요. 대대로 이어지면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상처받고 공격받고 또는 그 사람이 잘못하지 않았어도 내가 오해하면 그 사람을 미워하고 욕하고 복수 갚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신앙이 좋은 사람도 예외가 아닌 것이, 교회 안에서 함께 어제까지만 해도 같이 사역을 했는데 어느 날 얼굴을 돌리고 등을 돌리고 피하는 사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게 더 심해지면 교회를 떠나고 다른 교회로 가고 또 그 교회에서도 떠나가는 가나안 성도, 안 나가는 성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용서하지 못하고 내 마음속에 화를 품을 때 나 자신과 우리 공동체가 안녕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는 불순종의 죄책, 그리고 그 사람과 그 상황에 대한 억울함과 불만과 미움이 나를 짓누른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평안을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용서를 오늘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예수님, 몇 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저에게 잘못한 사람을 7번 용서하면 될까요? 우리가 볼 때는 그 7번 용서라는 것이 되게 당돌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는 대답 같지만은 사실 그 유대인 당시의 시대로 봤을 때는 엄청난 대답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랍비들은 2번만 용서해도 족하다 가르치고 있었고, 또 어떤 랍비는 3번 이상 용서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라는 기록을 남길 정도였기 때문에 유대인의 가치관에서 생각할 때 베드로는 지금 2배 이상의 용서를 하겠다 결단한 것입니다. 정말 대단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이라 대답하십니까? 7번씩 70번까지 490번까지도 용서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어떤 분들은 하나님, 제 남편을 390번 용서했습니다. 이제 100번 남았는데요, 올해가 아니라 다음 달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는 것도 있다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숫자를 세는 것은 사실 그 숫자가 지나가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용서하지 않겠다. 그러니 예수님은 지금 490이라는 숫자에 카운트하라고 저에게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490이라는
무한한 숫자대로 정말 많은 숫자, 네가 생각한 것이 7번인데 그것에 70번이 넘는 횟수 끊임없이 용서해야 된다. 용서에는 한계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숫자를 말한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비유의 말씀을 주시는데, 한 임금이 자신의 종에게, 지금으로 말하면 장관이라고 할 수 있는 자신의 종에게 6조라는 큰 금액을 빌려줬습니다. 어느 날 그 임금이 그 돈을 갚으라고 하는데 갚을 길이 없죠. 그래서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두려고 합니다. 그 종은 싹싹 빕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자 그 임금이 그 빚을 다 탕감해주고 풀어주었습니다. 6조는 저희 광교 성전 600개를 지을 수 있는 돈입니다. 엄청난 큰 돈이죠. 그런데 그 순간 그가 그 돈을 탕감해주고 그 종을 풀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재산을 탕감받은, 빚을 탕감받은 종이 밖에 나가서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찾아갑니다. 본문에 만났다고 나와 있는데 이 만났다는 단어를 원어로 통해서 보면 의도를 가지고 만나러 갔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 갔습니까? 100데나리온의 빚을 받기 위해서. 근데 이 금액은 지금으로 환산하면 10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었습니다. 지금 6조를 탕감받은 사람이 1000만 원 내놓으라고 그 사람에게 쫓아가서 멱살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갚지 못한다고 용서해달라고 하자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임금님이 이 소식을 듣고 그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을 다시 잡아와서 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렇게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다 말씀하며 오늘 본문이 마치셔집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는 용서, 큰 용서를 행하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용서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왜 용서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보면 임금이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처음에는 감옥에 가두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26절 보면 종이 엎드려서 빌면서 저를 불쌍히 여기세요, 저 갚겠습니다, 기회를 주세요라고 싹싹 비니까 27절 말씀과 같이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27절을 주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불쌍히 여기고 빚을 탕감해 주었다, 이것이 바로 용서이기 때문입니다. 상대를 불쌍히 여기고 그의 상황과 태도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한 모든 감정과 죄책과 재산 피해와 그 모든 과정을 내가 기꺼이 떠안고 더 이상 그것을 문제 삼지 않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는 용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용서에 대해서 알려주시면서 비유 속에 있는 10,000달란트 빚졌다가 탕감받은 사람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미 이 놀라운 용서를 받았기 때문인데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값없이 받은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10,000달란트, 아니 그보다 더 큰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원수와 같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사 우리의 죄를 속량 갚아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고 죄 없다 칭함을 받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용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여러분은 고백하십니까? 이처럼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용서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용서하라 말씀하신다며 용서하지 않는 우리에게 용서를 명하고 계십니다. 33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임금이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은 이후에 100데나리온 빌린 자를 감옥에 가두었다니까 다시 잡아와서 한 말입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뒷부분에 중점을 두어볼까요? 마땅하지 아니하냐, 마땅하다, 그리해야 한다, 당연한 것이다. 이것을 풀어서 본다면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10,000달란트보다 더 큰 죄를 용서받은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인 용서를 받았다고 우리가 고백하고 그것을 믿고 깨달으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상처가 너무 크고 억울하고 저 사람이 믿고 심지어 그 대상이 우리의 가족일지라도 치유되지 않는 존재일지라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를 생각할 때에 그것과 비교했을 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러니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너가 받은 용서를 기억하며 용서하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10,000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이 절대로 비교할 수 없는 금액의 차이가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값없이 받은 용서, 값없이 받은 구원, 영생은 우리가 모든 사람, 내 평생 모든 사람을 용서해 주어도 그것과 비할 수 없는 용서라는 것을 이미 우리는 알고 있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용서하지 못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용서로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전하고 그 사람의 빚을 없는 걸로 여겨주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혹은 교회에서 평생을 살아오며 미워하는 사람이,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괘씸한 사람이, 이건 오해지만 억울한 상황이, 이것은 분명히 밝혀야 되는 상황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미울 때마다, 용서가 안 될 때마다, 내 마음이 힘들 때마다 우리는 그 상황과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용서를 묵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시사 예수님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에베소서 4장 32절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우리가 왜 용서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용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신 사랑으로 갚을 길이 없는 죄악을 씻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하면서 용서하지 않을 때에 나의 마음속에, 우리 인생에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성도는 하나님의 용서로부터 시작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를 살려주신 용서를 생각하며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을 전하는 귀한 평안의 통로로 사용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왜 용서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두 번째 생각할 것은 그 용서야말로 우리에게 평안과 자유를 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받은 자를 감옥에 가뒀죠. 그러니까 임금님이 그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를 다시 잡아서 34절처럼 행동합니다.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마음으로부터 이웃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이렇게 행하실 것이다. 너희를 감옥에 가둘 것이다. 이 감옥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우리의 감정의 감옥, 영적인 감옥, 우리 인생의 감옥을 의미합니다. 용서하길 거절하는 우리에게 무엇이 올라올까요? 복수심과 저주와 미움과 억울함이 계속해서 올라옵니다. 이것이 우리를 가두는 감옥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과거의 상황과 그때의 감정이 현재의 나를 지배하게 하고 미래를 살아가야 될 나를 이끌어 간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특별히 34절 보면요, 옥졸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옥졸은 누구인가? 바로 감옥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 그 감옥에 갇힌 사람을 벌주고 신문하고 고문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옥에 갇히고 지금 34절에서 옥졸에게 우리를 넘긴다 하셨는데, 우리가 옥졸에게 넘어가면 우리가 이 과거의 상처와 미움과 아픔과 원망으로 나를 괴롭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을 때 내 마음과 영이 막히고 내 인생이 피폐해지고 고통과 원망과 복수로 평생을 살게 합니다. 용서하지 않을 때 피해자는 용서 못 받는 저 사람인 것 같지만 사실은 나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를 감옥에 가두는 것, 나를 고문하는 것이야말로 용서하지 못함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를 말씀드립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 한 명이 유대인 소용소에 갇혀 있었습니다. 시몬 비젠탈이라는 이 사람이 갑자기 차출되었습니다. 가보니 병원입니다. 독일군을 치료하는 병원에 자기가 가서 독일군을 돕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러던 어느 날 간호사가 그를 급하게 부릅니다. 병실로 자기를 인도해서 병실에 들어가 보니 붕대를 전신에 칭칭 감아 곧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큰 부상이 있는 병사를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병사가 이렇게 병상에 누워서 시몬 비젠탈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요청합니다. 자신의 성장기를 말하고 자신이 독일군으로서 유대인을 얼마나 많이 학살했는지를, 아이까지 죽였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시몬 비젠탈의 손을 꼭 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나는 이런 큰 죄인인데 유대인인 당신이 나를 용서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유대인에게 너무나 큰 잘못을 행해왔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때 그 시몬 비젠탈이 그 병사를 안아주면서 용서할게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모습을 우리는 지금 상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냉정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약합니다. 시몬 비젠탈은 그 사람의 그 피와 붕대 얼룩진 손을 뿌리치고 말없이 뒤돌아서 병실을 나갑니다. 용서는 그 자리에 없었고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루 뒤 그 병사가 숨을 거두었습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죠. 그런데 더 가슴 아픈 것이 있습니다. 이 비젠탈이 2차 대전이 끝나고 수용소에서 풀려나와서 자신의 인생을 영위하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았을까요? 바로 독일 군들을 쫓아다니며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을 괴롭힌 전범들을 전 세계 방방곡곡을 다니며 그 사람을 잡아서 심판받게 하는 추격자의 역할을 2003년까지 행하고 11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재판받게 하고 목숨을 잃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평안과 자유와 기쁨이 있었을까요? 물론 복수를 행할 때 통쾌함이 있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를 치유할 수 없었고 그를 자유케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인생은 항상 다른 사람을 의심하고 경계하고 뒤를 캐며 저 사람을 쫓게 만들고 저 사람을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복수와 원수심에 불탄 인생을 죽을 때까지 사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우리에게 용서하지 말라, 복수하라, 미워해라, 그것이 마땅하다 말하지만 이것은 바로 사탄의 계략, 우리를 감옥에 가두는 저주와 미움과 다툼과 복수의 굴레에서 쳇바퀴 돌게 하려는 사탄의 계략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왜요? 사탄은 우리가 누릴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아가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질 수 없으니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 누리고 있는 은혜를 뺏어가고 자유를 뺏어가고 그 행복을 뺏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수하라고 그러고 미워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과 복을 너무나도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용서하라 하시고 용서의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연구 결과가 지금 계속해서 발표되고 있는데 이 용서가 육신의 건강과 정신의 건강에 도움이 된다면 여러분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작년에 하버드 대학교에서 정신건강 컨퍼런스가 열렸는데요. 용서를 실천하는 사람들에게 신체적 유익이 있었습니다. 혈압이 안정되고 심박동수가 내려가고 스트레스가 줄었고 수면을 아주 좋은 질의 수면을 할 수 있도록 바꿔주었고 심지어는 통증을 느끼는 통증이 줄어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미주리 대학교 크리스틴 교수가 노인 100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였는데 용서를 행했거나 용서를 실천하고 있는 사람의 놀라운 일이 무엇이냐? 용서를 하지 않는 사람과 비교했을 때 우울증 발생 수치가 현저히 낮았다는 것입니다. 이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용서를 하지 못하는 사람은 평생 생각하고 잘 때도 생각하고 밥 먹을 때도 생각하고 집에 갈 때도 생각하고 아이를 볼 때도 생각하고 드라마 볼 때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용서를 하는 사람은 그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그 아픔으로부터 자유로워지니 마음과 육신의 평안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용서는 이처럼 우리에게 육신과 정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영적인 건강을 줍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을 꺾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자유와 회복을 매일매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의 평안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길 원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용서해야 됩니다. 건강하길 원하십니까? 내 마음이 평안하길 원하십니까? 그럼 우리는 용서를 해야 됩니다. 용서는 우리를 미움과 복수의 감옥에서 풀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용서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용서는 나를 위한 것이다. 나를 위한 것이다. 우리가 용서할 때 저 사람 용서해서 뭐하지? 저 사람 나한테 도움되는 게 없는데? 이런 생각을 하지만 사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용서야말로 너를 위한 것이다. 용서야말로 우리를 위한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용서를 통해 나를 감옥에 가두고 나를 고문하는 미움과 다툼과 증오와 복수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주시길 원하는 평안과 복과 회복과 치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왜 용서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기 때문에, 또 그 용서가 나를 자유케 하고 회복을 주기 때문에 용서해야 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오늘 본문은 우리가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을 닮는 길이기 때문에 용서해야 된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보면 3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라.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증오와 오해가 쌓여 있는데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그 힌트가 23절에 나오는데요. 23절 첫 번째 단어는 그러므로입니다. 그 이후에 두 번째 나오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천국은. 지금 이 비유와 예수님의 가르침은 천국에 대한 것, 천국 시민의 삶을 알려주는 것이란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천국 시민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존재, 예수님의 본을 쫓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용서하라 하셨으니 예수님을 닮아 용서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아 용서할 수 있음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목숨을 주시며 용서하셨지만 한 가지 더 놀라운 용서를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 제가 죄인입니다 해서 용서를 받은 게 아니라 우리가 죄 고백을 하기도 이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용서를 향한 값을 다 받고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만달란트를 다 받은 다음에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라 받지 못했어도 용서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직접적인 사과를 받지 않고 죄송합니다라는 얘기를 듣지 않고 그게 오해였습니다라는 상황에 이해를 하지 않고 여러분들은 용서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런 용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용서를 하라고 하십니다. 왜요? 그것이 천국 시민의 삶,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야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랑을 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그 은혜로 용서하셨기 때문에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음을 알려주시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용서를 우리가 행하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내가 용서할게, 내가 은혜 받았으니 용서할게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용서할 수 있게 힘을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는 갈급한 마음으로 용서를 갈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용서를 행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용서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나는 연약하고 할 수 없다고 자책하지 마시고 그 시간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 용서의 통로로 사용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어떤 단체에서 미국 사람들의 영성에 관한 설문을 조사하였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 5천 명이 넘는 사람들한테, 기독교인이든 기독교인이 아니든 5천 명이 넘는 사람한테 당신이 영성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어떤 가치를 꼽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놀랍게도
5천 명이 넘는 미국인들이 치유와 화해와 구원, 이런 단어들, 우리가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단어들을 이야기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종교를 가진 사람끼리 분류해 보니, 기독교인과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으로 분류해 보니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독교인만 영성과 관련한 열매 중에 구원을 꼽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용서를 영성의 제일 마지막 가치로,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 기독교인이야말로 진짜 용서를 받은 사람이고, 우리 기독교인이야말로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행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것을 행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힘입어 우리도 하나님을 닮은 용서를 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인데, 2018년에 미국에서 미국 전역을, 아니 전 세계를 시끄럽게 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백인 여성 경찰관이 어느 날 자기 집을 잘못 찾아가서, 자기 집인 줄 알고, 아파트인데, 복도식 아파트인데 자기 집인 줄 알고 다른 집에 들어간 것입니다. 근데 그 집에는 당연히 사람이 있었겠죠. 원래 주인인 사람이 TV를 보며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 이 사람이 흑인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백인 여성 경찰관은 자기의 집에 강도가 침입한 줄 알고 그 사람을 총으로 쏴 죽였습니다. 그 사건이 알려지고 미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흑인과 백인으로 나눠져서 인종차별이다, 이거는 잘못된 거다, 백인들이여 각성하라, 이 사회를 뒤집어야 된다, 저 여경을 감옥에 집어넣고 경찰에서 파면시켜야 된다, 난리가 났습니다. 사회적인 소요가 일어났고 그 피해자의 어머니는 경찰 조직을 욕하기 시작합니다. 당신들이 총 쏘는 훈련을 시키기 때문에 저 여자가 내 아들을 쏘아 죽였다, 저 여자는 벌받아 마땅하다, 모두 그 여인을 죽여야 된다, 감옥에 가둬야 된다, 백인들은 각성하라는 메시지를 외쳤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여성 경찰의 재판장에서 일어난 일이 모두의 심금을 울리며 회개하게 하였는데, 영상 보겠습니다. I forgive you. And I know if you go to God and ask Him, He will forgive you. I want the best for you. Because I know that's exactly what both of them would want you to do. And the best would be give your life to Christ. 브렌트의 용서로 법정은 놀라운 은혜의 현장이 됐습니다. I don't know if this is possible, but can I give her a hug, please? Please? 이어서 테미캠프 지방법원 판사가 가이거에게 성경을 주며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어주고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저 흑인은 누굴까요? 바로 그 피해자의 친동생, 고등학생 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녀를 용서한다 그러고, 하나님도 당신을 용서하기를 원하신다 그러고, 그것을 넘어서 당신의 인생을 그리스도께 바치는 것이 당신의 인생의 최선이라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껴안고 그 여인과 화해와 치유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것은 그 뒤에 앉아있던 흑인 판사가, 그 흑인이, 청년이 그 여인을 안을 때 뒤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그 판사가 내려와서 자신의 성경책을 주며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어주고 복음을 전하고 그 백인을 껴안아 주었다는 것이죠. 그 경찰관은 당연히 감옥에 갔습니다. 하지만 생각한 것보다는 감형되어서 감옥에 갔습니다. 왜요? 그 청년의 용서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동생을 죽인 사람, 가족을 죽인 사람을 분명히 용서할 수 없는 죄악된 존재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며 그녀를 용서하였을 때 그녀가 변화되고 자신이 치유되고 판사가 변화되고 미국 사회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그 사랑으로 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타인과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남을 미워하고 미움받습니다. 계속 원망하고 가족과 형제일지라도 욕하고 저주합니다. 평생을 잊지 못하는 원한이 있습니다. 오해에 불과하지만
그 오해를 풀려는 자세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원수였을 때 이미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를 살려주셨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고 용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와 생명을 주시며 은혜와 사랑을 주시며 용서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미워하는 사람이 많고 아직도 욕하고 싶고 아직도 저주하고 싶지만 하나님을 닮고 싶다 마음을 담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하늘의 평화와 크신 사랑과 용서의 열매가 우리 삶에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로 인해 화해와 치유와 평안이 먼저는 나에게 일어나 나를 변화시키고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 일터와 사업장과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를 변화시키며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게 하는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흘러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용서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와 평안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본을 보이신 것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멀리 이 땅까지 복음을 전하기에 힘쓴 선교사님들이고 우리에게 그 복음과 사랑을 전하기에 애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고 지금 우리의 동역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하면서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직도 어렵습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이것은 한순간에 얍! 하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용서를 하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뭔가 아쉽지만 사실은 용서할 때 나에게 진정한 기쁨과 평화가 내려오고 내가 미움과 다툼의 감옥에서 해방되고 나를 통해 우리 자녀가 살아나고 우리 남편과 부인이 살아나고 나를 통해 살인자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나를 통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하나님의 평안이 나의 소유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용서를 통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하라 하십니다. 지금까지처럼 용서하지 않고 저주와 미움과 다툼으로 살며 그 고통의 굴레에 저주의 감옥에 갇혀 살지, 그를 통해 나를 죽이고 우리 가족들에게 영향을 미치며 우리 공동체를 죽여갈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택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 내가 치유받고 우리 가족이 변화되고 우리 공동체를 살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지 예수님은 지금 선택하라 하십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저는 무엇을 택해야 할까요?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구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실천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평안의 통로, 치유의 통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통로로 사용받아 나와 내 가족과 공동체와 만나는 모든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평안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